2022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저는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봤는데요. 원래는 18절까지를 한 덩어리로, 한 단락으로 봅니다. 요한복음의 서문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1절부터 18절 사이에 너무나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태초에 또는 말씀, 하나님, 빛, 생명, 독생자, 영광, 거부했다 또는 영접했다라는 상당히 많은 중요하게 다룰 주제들이 등장해요. 다 이 시간 볼 수 없어서 저는 오늘 예수님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요 두 가지 정도만 좀 함께 14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1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소개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되지요. 이미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셨던 우리 성도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살펴봤죠. 혹시 그때 제가 설교하면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오늘 이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혹시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냥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라고 하면 좀 깔끔할 것을 굳이 왜 말씀이라고 요한은 시작을 했을까? 혹시 이런 질문 가져보셨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우리가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 당연히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님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게 크게 혼동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이 드냐 하면 요한복음 20장의 마지막 20장, 21장을 보면 31절, 32절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밝히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맨 뒷부분에 20장을 좀 먼저 보시면 20장 30절, 31절입니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성경책이 조금 이렇게 사이즈가 커서 여러 설명이나 내용들이 적혀 있다면 30절 위에 이 책을 기록한 목적 이렇게 친절하게 써놨어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뭔가를 그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그러죠. 믿게 하려. 그리고 믿고 그를 믿고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 알게 함으로써 믿고 생명도 얻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냥 예수님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냥 받아들이기 쉬워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먼저 하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 두 가지 정도 이유를 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당시의 상황 때문에 그래요. 요한이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 시대의 상황. 요한은 당시 헬라 철학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사회 상황을 고려하여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성경은 말씀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원래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가 원래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나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완벽하게 대체할 만한 한글 단어를 찾을 때 그래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말씀이어서 말씀이라고 했지만 당시의 언어로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요한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 당시에 통용되던 로고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온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영역인 우주의 생성과 근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원리와 힘을 로고스라고 생각하는 그런 철학 사조가 있었습니다. 헬라 시대만이 아니고요. 저는 헬라만 그런 줄 알았는데 더 거슬러 올라가서 철학의 역사를 보면 이미 주전 540년경에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도 신이라는 신을 이야기할 때 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기를 좋아했고 그렇게 대체해서 썼던 이미 역사가 있어요. 요한은 당시 사람에게 지금 이중적인 언어,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중적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하나는 너희가 가르치고 또 알고 믿고 있는 그 로고스는 진정한 근원과 원리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지금 알고 말하고 있는 그 로고스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힘이나 그런 존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지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태초부터 진정한 로고스가 계셨는데 그것은 너희가 머리로 알고 가르치고 믿고 있는 로고스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로고스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말하고 있는 그 로고스가 진정한 어떤 원리와 원천이 아닌 그 힘이요 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신이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엄청나고 장엄한 선언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시작하면서 오늘 내려가서 14절을 보시면 그 로고스가 또 말씀이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죠. 그 말씀인 로고스가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그때 당시에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인간의 힘을 가지고는 그 로고스까지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미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요한은요 그 로고스 되시는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친히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을 몸을 입고 오셔서 성육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엄청난 사건이지요. 이미 성탄절에 들어서 그렇게 놀라지 않으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게 참 놀랄 일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목사이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제가 한 가지 참 우리 여기 학생들 있고 청년들 있고 그런데요. 지금에 이제 제가 와서 계속 저도 이제 공부를 계속 하고 또 학업을 또 하고 싶어서 계속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책도 보고 하면서 한 가지 드는 아쉬움은 10대 때 공부를 좀 더 많이 할 걸. 할렐루야. 우리 10대 학생들과 청년들 아멘이 썩 안 되시는군요. 지나고 보니까 제가 언어를 좀 몇 가지 언어를 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부를 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기회를 잘 활용하신 우리 성도님 또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언어는 과연 그럼 뭐라고 번역했을까? 우리는 말씀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다른 언어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을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는지가 궁금해서 요즘 인터넷에 외국어 성경들이 많이 다 오픈되어 있거든요. 언어를 읽을지 몰라도 어떤 단어로 써져 있는지는 찾아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중국어 성경은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 로고스를 타오라는 단어로 번역했더라고요. 제가 중국어 발음을 잘 못하니까 성조가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타오라는 단어예요. 타오. 이 타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 검색해보니 중국 민족, 중국 사람들이 믿고 있는 우주의 근원, 진리 이런 걸 뜻하는 도라는 뜻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도. 똑같은 도지만 한국 사람이 말하는 도와 중국 사람이 말하는 도 또는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도가 다 다르잖아요. 개념이. 근데 중국 사람들이 우주의 근원이라고 믿고 있는 그 진리를 이야기할 때 타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단어를 써서 태초에 타오가 계시니라 이렇게 썼어요. 이거 뭐 성경이 왜 이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해하지 마세요. 타오라는 이 언어를 가지고 번역을 했던 중국으로 선교하러 들어갔던 선교사들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고 성경이 없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설명할 때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지는 과정에서 중국에 복음을 선포했던 선교사들은 아마 요한과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한처럼 그들도 중국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절대적인 어떤 진리라고 말하는 그 타오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중국 사람들이요, 당신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상, 당신이 의지하는 그 종교, 그 진리라고 생각하는 타오는 진정한 진리와 도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믿고 따라야 할 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겠죠.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신이시고 진리이시고 근원이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어쩌면 그 다음 세대,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식, 과학이 발달하고 있는 시기예요. 참 놀랍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세상 어느 곳을 봐도 내 인생을 맡길 만한 진정한 진리와 기준과 토대가 없어 보이는 시대지요. 어떤 책 한 권을 읽은들, 어떤 사람 한 명을 만난들, 어떤 철학 사상을 한 가지 완벽하게 익힌들 내 인생의 길이 보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세상의 빛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길이 되시고 진리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을 평생 배우고 따르고 믿고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유는 헬라의 그 로고스라는 개념을 가져왔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유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학자이고 저희 이제 뭐 정선종 목사님이나 저의 그 학교의 은사님이시기도 한 류호준 교수님, 원래는 구약학자신데요.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로고스를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해가 어렵다. 왜냐하면 헬라어 성경에서 로고스라고 번역된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다바르라는 단어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다바르라는 단어가 말씀이거든요. 히브리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다바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단어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과 붙어서 쓰여질 때는요, 의미가 완전 다르게 사용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말한다는 그런 행위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냥 말하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실 때는 말씀하고 말씀이 선포된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이어집니다. 이게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 그렇게 말하고 선포한 대로 됐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길을 40년간 이제 걸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명기에서 하신 표현이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인데요.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구약 성경. 요 나눠드린 요런 이제 말씀 카드 요럴 때 쓰라는 거 이렇게 꽂아두시고 넘기셔서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8장 3절. 자, 8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구약입니다. 274페이지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할렐루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아멘. 그래서 모든 말씀, 여호와 입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인생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2022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멘. 그렇죠. 여러분이 의지하고 따랐던 로고스가 무엇이었습니까? 요즘 시대 여러분이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이 정말 나에게 최고의 힘이다 라고 생각했던 건 뭡니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붙잡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14절에 이어서 로고스요 온 우주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세상은 거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성탄절의 말씀 들으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거부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 말씀, 빛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생명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대항하고 싸우려 했다 그랬습니다. 결국 그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예수님이 이기는 거죠. 제가 성탄절에 설교를 잘 못했군요. 기억을 못하시는 거 보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요한복음 1장 5절 올라가셨어요. 한번 보시면 5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거기 성경에 보시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말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냥 단순히 깨닫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싸워서 이기려고 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했다예요. 이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죽음의 역사는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으려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겠죠. 그와 반대로 또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인생의 진리가 되신, 인생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들에겐 어떠한 은혜가 있는가? 오늘 본문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 오늘 가슴에 새기고 2022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요, 자신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육신의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미 한번 태어났습니다만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이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그러한 자들에게는 새로운 탄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남. 많이 들어보셨죠? 거듭남. 요한복음 3장에서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주제가 바로 이 거듭남이었습니다. 다시 태어남. 내가 이미 태어났고 나이가 지금 이만큼 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가를 오랫동안 유대인으로서 유대 전통 안에 살았고 말씀 구약의 말씀도 알았지만 전혀 머리로는 이해를 못했던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묻는 내용이 그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머리의 지식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재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뭐라 그럽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잠깐 해봤어요.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다시 이렇게 말씀을 쭉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은 자신의 또는 상대방의 출신과 배경이 어떠한가를 따지기 참 좋아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출신이냐, 또는 나는 어떤 출신이야, 이거 상당히 세상은 따지려고 합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어느 집안 배경을 가졌는지, 돈을 얼마나 버는지, 뭐 이런 배경과 출신을, 또 지역색을 따지려고 해요. 그리고 그걸로 사람의 가치까지 판단하려고 하는 아주 못된 습성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면 나의 출신 배경이 온 우주의 창조주요 근원이신 하나님이라는 것, 얼마나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나의 출신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잖아요. 나의 가정 배경이, 나의 영적인 지위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거 얼마나 자랑할 만한 일이고 든든하고 힘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은 이 사실에 관심이 없죠. 더 놀라운 건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출신과 배경을 따지길 좋아하면서 왜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관심이 없을까? 왜 세상은 오히려 이 사실에 놀라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까? 저 이런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존재에 대한 이해를 잘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돈이나 애인이나 청년의 때는 애인일 수도 있겠죠. 내 인생에 내가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 여행 가고 즐기고 레저하는 것, 또는 내가 야망으로 꿈꾸고 있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존재와 가치가 한없이 떨어져 저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니시죠. 우리 예수님은 로고스, 너희들이 말하는 로고스보다 훨씬 뛰어난, 아니 진정한, 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진정한 로고스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 없이는 이 하나님의 존재와 가치를 볼 수도 없고 또 보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 사실을 정확히 고백하죠. 요즘 우리가 수요일날 에베소서를 이제 꽤 오랜 시간 5장까지 보고 이제 6장 한 장 남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요 창조주시요 나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게 됐고 믿어졌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거지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한번 좀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좀 보겠습니다. 2장 10절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는 2장 10절 311페이지 신약 성경 31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아까 8절에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말씀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하나님께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못할 일이다. 그러면서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듦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아멘. 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은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는 이 일이죠. 이 일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예비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건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길 결단하고 또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를 오고 싶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10대 때는요, 또는 그보다 더 어릴 때는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눈 뜨고 보니까 일어나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어려서부터 가야 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청년이 되면서 부모의 품을 떠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서부터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오고 싶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끌려왔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까지 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믿음 안에서 보면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결단하셔야 돼요. 이왕 어차피 예배할 거, 이왕 어차피 그리스도로 살아갈 거, 안 믿을 거면 모를까? 믿을 거라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억지로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큰 은혜이고 특권임을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이 이걸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앞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그리고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지원자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 같은 이 시대에 내 인생의 든든한 지원자, 저도 그래요. 나보다 좀 더 큰 목사님이, 큰 교회 또는 큰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그 믿음의 좋은 어떤 신앙의 선배가 내 뒤에 든든하게 서서, 박지인 목사, 요즘 뭐 좀 힘든 거 있나? 내게 와. 밥 한번 먹어. 그럼 밥 한번 먹으면서 뭐 어려운 거 있나? 교회 건축해야 되나? 차량이 필요하나? 내가 하나 사줄게. 든든한 지원자. 그런 어떤, 또는 인생에 뭔가 답답해서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럴 때 그래,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로워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지원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인간적으로는 저도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그럼요, 저도 들지요.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자녀를 잘 키웠을까? 근데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란 든든한 지원자가 있습니다.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리의 잘 아시는, 또 우리의 자녀의 삶을 잘 아시고 지금 나의 상황을 잘 아시는 든든한 지원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에 찾아와 거하고 계시지요. 2022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고 계십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11일간 말씀 붙잡고 한 30분씩이라도 기도하자고 했잖아요. 1년을 그렇게 준비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나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지금도 말씀에 대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2020년도에는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또 나아가는 기업가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